2009년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계 65개국의 사역자 350명이 모여 시작된 414 윈도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주역으로 삼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 414 운동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설립 다음 해인 2010년이었습니다. 김상봉 목사님이 이끄셨던 변혁한국이라는 단체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414 윈도 글로벌 컨퍼런스를 할렐루야 교회에서 개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독교 어린이 헌장을 제정해서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창조.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2. 재성. 어린이는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3.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4. 부모의 역할 및 가정교육. 어린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명령을 받은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5. 공교육. 어린이는 성서에 기초한 건강하고 조화로운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6. 헌신. 어린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된 결단과 온 삶을 드릴 수 있다. 7. 교회 역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라야 한다. 8. 미래의 은사별 역할. 어린이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따라 격려와 훈련이 되어야 한다. 9. 변혁의 주체. 어린이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변혁의 주체이다. 10. 선교의 주체. 어린이는 선교의 주체로서 복음화 대상임과 동시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리더로서 교육되어야 한다. 이 헌장에 나타난 대로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목표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요즘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만 그 애완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런저런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동물을 훈련시킴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교육의 장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하는 식의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그 내용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밥이든 국이든 우리가 그릇이 없어서 손에 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그 음식은 이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교회 교육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예전과 비교해 한국 교회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낼 교회 학교 교육은 퇴보한 듯한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15%, 천주교까지 다 합치면 2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프로테이지가 4%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든 것도 줄어든 것이겠지만 교회 교육이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 데서 이런 수적인 감소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진단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 출석을 등한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사고 속에 교회에 오는 일보다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악하고 계산이 빨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무리 영악하다고 해도 아이는 여전히 아이일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우리들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로 다듬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의 관심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한 데서 유래한 말 아닙니까? 자식에게 세상의 지식을 습득시켜서 입신양명케 함에 있어서도 이런 수고가 필요하거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얘가 뭘 알아듣겠나? 좀 더 크면 가르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부모로서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교회 출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적인 여건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한 예로 아이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여름 성리학교를 가야 한다, 혹은 수련회를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혹 그때 가족 휴가 일정이 맞춰져 있더라도 그 가족 휴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아이를 여름 성리학교에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해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아들을 찾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며칠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예수를 잃은 채 걸어온 길은 하루길인데 다시 찾으려고 되돌아가는 길은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무려 3배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또 마음고생은 어때 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기는 쉬워도 다시금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예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또 어른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자 막중한 책임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자녀를 다 양육했고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 있어서 손자 손녀가 이 포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이 장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잠재적 우리 포항 장성교회 교회학교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 그들 모두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잠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만 따지면, 그리고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따지면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지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이제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자는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장성교회에서도 방과 후 돌봄 교실인 복숙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만큼 반드시 이 사역은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학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호응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저 세상 지식만 아는,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키워낼 것인지 이제 부모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 교실 프로그램을 응원하고 동참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라 소수의 인원으로 그 참여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돌봄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감정과 사랑한다는 감정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아한다라는 감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한숨을 돌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중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가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환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 이 아이는 철저하게 내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고, 부모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얼마든지 이 아이 훌륭한 리더로 키워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에 다들 부모들이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나이가 40인 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앞으로 몇 년간 더 케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케어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 중에 414 그룹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들은 현재 연령상 학업 중에 있거나 아니면 취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학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업 성적만 우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해서도 아니 됩니다. 동일교회 신해산 중고등학교 사명문에 나타난 대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하겠다는 그런 부모로서의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말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아이, 자기 일은 다 알아서 하는, 그래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범생이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정도만 되어도 대견스럽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으신 목적에 걸맞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CCM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청렴 결백함을 인정받았던 양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했건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을 스스럼 없이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꾸려내었던 사무엘이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덧입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묘사될 정도였습니다.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켰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뤄내었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역시 여러 처첩을 통해 자녀들을 낳게 되고 이복 형제들 간의 권력 암투로 말미암아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 이복 누이를 범했는가 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책임을 묻는 아버지에게 압살롬이 반역하여 난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군 다윗도 영웅 다윗도
자녀 교육의 소홀함으로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믿음 좋다고, 우리 장성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일꾼이라고 칭송을 받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신앙인의 모습이 내 당대로 끝나버린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내 당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금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야 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낸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 있어서도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되 성경대로 양육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르입니다. 젖먹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젖먹이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학에서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아버지, 어머니 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윌버드 체프만이라는 박사가 한 집회에 참석한 4,500명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4,500명의 참석자 중에 400명은 10살 이전에 믿었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믿었고 또 600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에 믿었다고 응답했습니다. 1,000명은 16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6세 이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24명 뿐이었습니다. 이 통계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면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교실도 대안학교도 계속 미룰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역시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꿈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성교회는 오래전부터 세계 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전도 종족이 누가 되었느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4%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 그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